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두렵게 하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로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에 우리 모든 죄를 정직히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공간적으로는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한 영으로 또 한 믿음으로 아버지 묶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일주일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아버지 인간의 생각과 또 소식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지냈습니다. 아버지 그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좀 불신함을 주님께 회개드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장소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며 또한 코로나19가 매 우리나라를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균보다도 더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나라의 백성으로부터 두려움과 걱정을 아버지 몰아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멸하게 되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예배드리는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뜨거운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나라 모든 백성에게 큰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로서 더 강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을 뛰어넘어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빨리 아버지 종료될 수 있도록 아버지 또 병든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좀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신데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런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주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각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연락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듦으로써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제단에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두세 살이 먹은 것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못하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문제 모든마다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버지의 출애굽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들이 다 넘어간 것처럼 아버지는 아무리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겨낼 수 있고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그 질병들이 아버지 다 넘어가는 귀한 시간들 아버지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아버지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겁을 내지 않는 모든 신령들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아버지 애쓰고 있는 아버지 신령들 있습니다. 그 신령 위에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 한탈하시사 깨끗함을 얻고 아버지 다시금 함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찬양대회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신금을 누릴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는 찬양이 아버지 희열이 넘치는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평소에 아버지의 능력이 칠갑전에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엘리야가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에 능력을 주셨던 그런 성령의 불의 덩어리가 아버지 하나님 저 목사님을 통하여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받는 사람이 다 모두 다 아멘으로 하답하여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어떤 질병일지라도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물리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아버지 신정하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줄 줄 믿사옵고 비올 때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또 3월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나아가고 이 나라가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안정케 되고 주를 예배하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가 오히려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겨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소망감이 되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겨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바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에 힘이 겨워지실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바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이 마지막 밤에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오직 신실하신 걸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네요.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감기되며 나를 버텨줘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소망하시죠.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모든 주님의 능력과 소망이 있는 앞에 박수를 선언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온 열방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날이 오길 소망하며 주님을 다시 한번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이내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기도가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기도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기도라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원하심이 보좌에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기도라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기도 어린 양의 기도라 어린 양의 기도 여러분도 모시고 함께 어린 양의 기도다 할렐루야 부모님이 되시면서 주님께 박수를 보내기로 합니다. 어둠 속에 내리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로 빛보다 더 붉은 내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던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특별함이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섰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택하심을 입은 주의 성도들이 각 가정과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주여 지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하나님, 주의 모든 성도들이 담대함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정성을 다해서 믿음의 헌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께서 임재하심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과 그 현장 가운데 주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경기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 장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축복과 물질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난을 이기면 그 너머에는 행복과 축복이 또 기다리고 축복과 있다. 또 승리와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많이 울었고요. 본인 생각이 났죠. 네. 제 생각이 딱 나면서 너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하면서 원망도 사그라들고 다시 어떻게든 다시 부딪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던 거예요.
않지만 네.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무대에도 서보지 못했을 것 같고 이렇게 큰 상도 받지 못했을 거고 활동하고 싶었던 그 음악인의 꿈도 접었어야 됐을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상황마다 또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참 좋은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지금 혼자 예배드리시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시면 우리 옆에 있는 식구를 향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당신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네, 아빠는 엄마는 딸아 너는 승리할 거야. 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순간도 오네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너뜨리고 또 정결케 하시는 것 가운데 또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좀 어색한 순간이겠지만 그러면서 내가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특별한 그런 은혜도 입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훈련시키시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장은 서로 보고 싶으시고 저도 여러분이 보고 싶고 또 사모하지만 이번 주 포함해서도 다음 주까지 그리고 또 2주간이긴 한데 그 다음에 추위를 보고서 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전달이 된 카카오톡에 보면은 이제 광고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 읽으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처소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이 귀에 들리고 우리의 신비에 박혀서 우리의 삶과 가정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아닌데 계속 이제 기침이 나와요. 네, 겨울이라서.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이제 50일이 지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난
오순절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은 본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감각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오순절에 임한 성령 세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절기로 인해서 그 원근 각처, 또 세계 여러 곳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불지 않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가 윙윙거리고 색색거리고 나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참 궁금해서 바람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사람들이 운집하고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장소는 제자들이 모인 곳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이 이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자기들의 난고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놀라서 당황해서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저들이 그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빈중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서 회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인 성전뜰로 아마도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말하기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참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가 처음 시작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총 5번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인데,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비교적 좀 긴 부분에 있어서 설교가 있고요.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그 조롱을 유머러스하게 넘겼습니다. 지금이 제3시, 즉 오전 9시밖에 안 됐는데 누가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넘긴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본 이 신비로운 현상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이고,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에 있는 성경을 본문을 인용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이 본문을 인용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본문 중심으로 다시 한 절씩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17절 보시면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육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여기 본문 말씀처럼 너희 자녀
또 늙은이, 또 젊은이, 또 남종과 그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별과 나이가 초월이 되죠. 어린이도 있고 또 나이가 든 사람도 있고요. 또 신분도 초월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여자들은 숫자에 셈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남자들이 있는 곳에 또 가까이 함께 있는 것도 많이 금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중에는 상당수가 여자였고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사회 속에서는 신분적으로는 이제 수직적 질서가 굉장히 좀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종의 관계가 철저했고, 그래서 신분의 어떤 위계와 질서와 그런 상하 간의 관계가 굉장히 철두철미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분적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였던 이 데오빌로와 같이 각하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정말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남종과 여종, 노예 계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각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놀라운 그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어렸을 때 저는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또래 남자애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뭐 축구라든가 족구라든가 농구를 저도 잘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하면 저를 먼저 데려가라고 하는 친구들이 그 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 맨 마지막에 남겨져서 이제 하는 수 없이 데려가는, 그때 이제 자존감이 많이 무너지죠. 계속 그런 것들이 체육 시간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와 관련된 상장도 칭찬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상장은 자꾸만 저렇게 피해 갔어요. 뭐 남들 다 해보는 반장도 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 빚이 있어갖고요,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또래 애들이 입어보는 뭐 그 당시에 애들이 좋아하는 나이키라든가 프로스펙스라든가 그런 유명한 메이커 그런 거 옷이라든가 신발 한 번도 입어보거나 신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키도 16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좀 뚱뚱했어요. 그래서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저 어렸을 때 모습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그러나 10대 시절에 나를 짓누르던 열등감이 치유됐던 것은 순전히 복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게 깨달은 순간부터 열등감의 그 올무에서 벗어났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또 나를 위해서 나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다 주인공만 있다는 것을, 나 또한 주인공,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오실 성령을 사모하면서 예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중이었다면 기대감만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대감만 있었을까? 그게 아니라 동시에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헌신도 못했는데 나에게는 안 오시면 어떡하나? 나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또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아니고 제일 끄트머리에 겨우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여기도 얼떨결에 지금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배우지도 못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봤는데 나한테는 안 오시면 어떡하나. 나는 노예 출신인데, 나는 비천한 사람인데. 그런데요, 성령은 차별 없이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임하고 부어졌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 자체가 엄청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베드로가 지금 인용한 요엘서의 구절은 모든 성도가 성령을 받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게 방언하게 된 것을, 요엘서에 이것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요엘서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이제 증거해내는 것이죠. 근데 방언은 이 오순절의 그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해서 각 사람들이 입에서 터져 나온 그 방언은 알 수 없는 말이 아니고요, 각 나라의 언어였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거기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여러 유대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여기 세상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갈리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이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또 젊은이들은 또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도 예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이 방언으로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예언하고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꿈을 꾸었다고, 어떤 것을 예언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선지자들도 물론 예언을 했지만 무속인들이 점괘를 보듯이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간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푸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지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를 소망하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전혀 소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고 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또 말하고 선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나이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다시 늙어서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거듭나면,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국민이 참 예민해져 있죠. 좀 예민해져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러나 이 걱정과 근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안에서 심판할 것은 심판하시고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시고 그 위에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 같이 어려움과 혼돈과 고통의 시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좀 어려운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이 요엘서 2장에 인용된 이 본문이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가, 참 이렇게 쉽게 알쏭달쏭 쉽게 설명하기 어렵고 좀 알쏭달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말세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다시 재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세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그 날에 임박한 어느 시점부터를 이렇게 말세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세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 처음부터 임하신 그 순간부터 재림하시는 그 사이의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말세. 예. 그래서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어느 기간만을 말세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왜 성경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말씀, 2장 16절, 17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랬돼 있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언제 임한 사건이라고요? 말세에 임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부터 이미 말세인 거예요.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물론 지금도 말세죠. 근데 2000년도부터 말세는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한 절씩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성령 하나님의 오심의 징조로서 베푸시는 것이 하늘에서는 기사가 베풀어지고 아래로는 땅에서 징조가 있는데, 하늘과 땅의 기사와 징조가 뭐냐면 피 그리고 불, 연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와 불과 연기하면 좀 섬뜩하기도 하고 좀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개념에서 보면은 피와 불과 연기는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바칠 때 번제물에 각을 뜨고 할 때 피가 그때 쏟아지죠. 그리고 그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웁니다. 그러면 그 연기가 기둥처럼, 연기 기둥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 전에 임하는 그 징조가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임하는 그 징조, 하늘과 땅에 베풀어지는 징조와 기사가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불과 연기로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되사 죽으시고 하나님께 연락이 되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게 되고 그의 나라를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마찬가지로 이 구절도 참 섬뜩하고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해가 어두워졌습니까? 해가 어두워졌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말씀 보시면 45절에서 4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6시는 우리 시각으로 말하면 정오예요. 그리고 제9시까지 제9시는 오후 3시죠.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뜨겁게 또 밝게 빛나고 내리쬐야 되는 그 시기에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깜깜해졌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해가 빛을 잃었던 그날 그 6월절 밤에 달도 피처럼 붉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면에서 설교할 때 인용한 요엘서 이 구절,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경험했던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다 같이 경험한 거예요. 달이 달이 변한 그 자연의 변화를 함께 겪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의 구원의 진리, 요엘서의 예언이 이렇게 풀어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메시지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참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와 불과 연기를 보이는 번제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속죄 제사의 그 역사라. 그리고 그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물든 그 사건을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였던 것입니다. 아까 말세라 함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 사이를 말세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요엘서에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 천체의 변화와 일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또한 다시 반복되어 일어날 수도 있게 되겠죠. 말세에 나타나는 질병과 재난과 천재지변에 관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에 가까울수록 그 날의 가속됨과 크기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의 때가 가까웠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것입니다. 바이러스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주님이 가까워 오실수록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이 천재지변에 관한 일들이 그 크기가, 강도가 더 강해지고 그 세기가 더 커지고 더 빈번하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서 떠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또 이 가운데서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과 가족들이, 우리 하늘나라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요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가를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메시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복음적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가득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거 영광스러운 일들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또 믿음 가운데 선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님께 어떤 성도라도, 또 우리 제천적의 어떤 사람이라도 단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일 한 사람도 없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길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 나라를 꿈꾸며 선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나의 하늘 크신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아멘.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니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기쁘게 가네 그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한 번 더 부릅시다. 작은 나의 맘에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아멘.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아멘.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삶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주의 권능과 주의 은혜가 믿음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각 가정 가운데 또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벅찬 가슴으로